마다 송구영 신 예배가 오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늘 고민이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 새해를 준비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새해를 멋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다가 지혜 쪽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함께 지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또 하게 해주시고 또 새해에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혜로 새해를 맞이하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지혜로 아멘. 여러분들 지혜로 이 새해가 멋있게 출발해서 후회 없는 한 해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연말이 되면 느껴지는 것은요, 늘 잘하고 못한 것이 늘 떨어지지 않습니까? 못한 것들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늘 이렇게 떠오르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제 돌아온 새해에는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새해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막 사인이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2015년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시간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면은요, 괜히 또 쉬게 되고, 아직도 10초 남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맞추면 맞추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스크린에서 이렇게 다운돼 한번 해볼까요? 카운트다운은 19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하면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고 나서 박수로 사는 걸 응가르는 겁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할렐루야. 자, 양옆으로 우리 앞뒤로도 교제 인사하세요. 새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해도 주의 축복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 달력을 띄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일남전도 회장님 나오셔가지고요. 자, 우리 일남전도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달력 첫 장을 또 우리 크게 박수로써 새해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장 칠 때 박수로써 한번 감사합니다. 드디어 201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좀 뭐 듣기 싫겠지만 한 살 더 잡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느 순간에 2015년도 시작했다 이렇게 박수 칠 때가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2016년도 시작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서점에 가가지고요 책을 좀 사다가 서점에 있는 책 제목 중에서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실 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보는 결심만 한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은 늘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연초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땄는데 이걸 실천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다? 죄송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다 모두가 바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러면 바보가 된 거예요. 사실 못 지킨 게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준비하고 좀 계획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늘 짭니다. 근데 생각같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좀 부족했다 그러면요, 새해에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의 격언에 보면요, be careful what you worship for라는 이런 단어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희망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이 영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희망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것을 갖다가 원래대로 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면은요, 밑에 한번 읽어볼래요? 말로 시작. 말로 축복이나 희망을 빌며 그대로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사실은요. 원어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이나 축복이나 희망을 빌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요, 그렇게 될 줄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2016년도에 큰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요, 지혜라는 단어가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가 43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많이 등장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1,000번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참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명예를 달라,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더니 이 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번성하게 만들어 훌륭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방침을 늘 생각하고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애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애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올바른 판단하는 삶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잘 살고 싶고요, 정말 멋진 인생 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삶을 살길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족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요, 늘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이에요. 사단과 영적인 선한 것과 늘 싸우는 것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려면 사단이 가지 말라. 꼭 만화 영화를 보면 딱 그려집니다. 망하는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막 갈고리 듣고 사단이 옆에서 막 거짓말하면 해라 막 그러고, 천사는 하지마 막 그러게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늘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뻔히 올바른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요, 바른 길이 어떤 건지, 바른 판단이 어떤 건지 이걸 잘 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은요, 올바른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의 영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 그래서요, 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삶을 보면은요, 저절로 이렇구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25년, 이제 26년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26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 후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아졌는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살피는 것이에요. 근데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꼭 보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참 그 은혜 가운데서 일들이 빨리 진행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헤매고 시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만 장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수가 이 장수이고 참 큰 나라의 뭐 최고의 지휘관이 됐는데 나병이 걸려요. 사람들이 얼마 그 당시에는 저주의 병이거든요.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걸 치료하지 못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가요 안 가요? 그 소리 듣고 가지요. 여러분들 뭐 좋은 소식 들으면 당연히 거기 가면 치료된다는데. 그래서 엘리사를 갖다가 나만 장수가 선물을 잔뜩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가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나만 장수 왔냐고. 그러면 나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수가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요단강 물이 말이야,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은 아주 깨끗한데 요단강 물은 게 지저분하기도 한데 여기 들어가서 무슨 치료가 되냐고. 와가지고 말이야, 막 머리에다 손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뭐 이러던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갑자기 안에서 그냥 목욕만 해. 그러니까는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난 거야. 그래요. 에이 필요 없다, 가자.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종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왕하 5장 13절 말씀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길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당신이 여기서 그 말을 꼭 듣고 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종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바로 나아만 장수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이 치료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만약에 그 종들이 지혜롭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평생 나병 안고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은요, 사실 뭐 지혜가 있으면 직장에서 상사이면요, 부하 직원들이 힘들지가 않은 것이에요. 가족들이 힘들지 않은 것이에요. 이웃들이 힘들지 않은 것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온 땅이 기뻐하고 온 땅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새 자동차를 파는 이 판매원이 거기다가 광고 팻말에 글씨를 하나 써놨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앞에 보고 뭐라고 써냐면,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까지 산 것만큼 빨리 달립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뭔 뜻인가? 이 차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밑에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써놓은 팻말이 있어요. 제가 그건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나 보니 20년이 지나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한테 그동안 아내와 2 자녀가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졸다 보면 40세가 되고, 또 조금 졸다 보면 60세이고, 조금 더 가면 종점에 왔다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구를 딱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제가요 50이 넘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른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참 저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저도요 어느 순간에 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날이 와요 안 와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저는 50km로 달리고 있어요.
이게 나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빠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고 개척하면서 제일 품은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왕이면 예수비전교회 만나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는 걸로 시간 낭비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말씀대로 좋은 일도 하고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꿈과 소망 가진 거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중앙일보 신문 기사에 보니까는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노숙자들을 12분을 갖다가 이제 서울역 앞이라든지 이런 데 노숙하시는 분들을 12명을 딱 모셔놓고 소지품을 갖다가 좀 보여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12명이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 난 싫어 막 그러다가 12명이 보여준 거예요. 12명이 보여주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12명의 책 중에서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문 내용 보니까 사진들이 거기에 딱 이렇게 나왔어요.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짐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빵도 있고 뭐 꾸깃꾸깃 이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침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양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가방을 집으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하냐? 저는 성경책입니다. 자기는 말씀 보면서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멋진 인생 됐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이 말씀 읽으면서 새로운 인생 살겠다는 다짐을 얘기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고백합니다. 나 여기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30세 때 그냥 사업 망하고 나서 잠깐 나와가지고 하루만 유숙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벌써 순간 지나가지고 3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0이 다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나 후회돼. 저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살 텐데 열심히 살 텐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 지나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때가 올지 몰라요. 내가 좀 부지런하게 살걸. 내가 좀 열심히 살걸. 시간 좀 아낄걸. 내가 게으르게 텔레비전 보고 시간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을 좀 줄여가지고 좀 보람 있는 일 좀 할걸.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듭니다. 우리 학생들 들을지어다. 엄마 아빠가 원한다. 엄마 아빠가 간절히 원한다. 시간 좀 아끼라고. 의미 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엑사구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이 해석을 하면요 이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속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은혜를 활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러게 되면 정신 바짝 차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1997년도인가 이 온누리교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느낄 게 그때 이제 사역의 제목이 뭐냐면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사역의 세미나의 제목은요, 바로 그 교회 이거였어요. 바로 그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교회 되자.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거는요, 그냥 세미나 강의가 좋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던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사람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은요 다 장로님이 청소를 하셔. 야,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쇼킹한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할까. 막 서빙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이 표정들이에요. 씩.
지금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시작. 사랑. 지금 보셨죠? 요 표정이었어요. 요 표정.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웃는 모습 하면서 막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냥 확 깨물어주고 싶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야, 어떻게 성도가 이런 모습이 있을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세미나에서 듣지 않은 것은요, 참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가 마음에 팍 들어온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웃는 연습하기도 하고 즐겁게 기쁘게 좋은 일 좀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애쓰고 그러다가 또 안 되고 애쓰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면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멋있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좀 가져보자는 것이에요. 순간의 판단이요, 여러분들 잘못 판단하면요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뉴욕에서요 샌프란시스코 가는 그 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메리카호라고요. 이 배가 가다가요 갑자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등이 켜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배들이 와가지고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어떡하냐고 빨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저녁이니까 이쪽으로 태우라고 그랬더니 이 선장이 하는 소리가 이거 상관없다고 이거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 뭘 배가 저기 되겠냐고 사람들이 다 옮기라 옮길 필요 없다고 우리가 다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불과 1시간 있다가 배의 불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선장이 정말 부지런하게 이 골든타임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 꼭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놓쳐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가지고 몇 명 못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아참에 시간 놓치면은요 그 기회는 다시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이 순간의 기회, 오늘 이 순간의 기회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절대 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은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루하루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 뜻합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날짜 정해놓고 언제 온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주적인 종말은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날짜 정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아요 몰라요? 여름에 일본에 있는 쓰나미 일어났을 때요 그냥 아침밥 딱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삐어 울리는 거예요. 이거 올리고 나서 아이고 이거 무슨 연습하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막 나가봤더니 실제로 물이 몰려와가지고 그 즉시 죽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알아요 몰라요? 아침까지도 몰랐던 몇 분 전까지도 몰랐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멘. 옳은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 분별해가지고 올바른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어디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하고 뭐 이렇게 요양원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뭐가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식사하면서 만나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좀 만나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통장님도 오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목사님 덕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식사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교회 얘기가 이제 이러저러니까 저도 나오게 됐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내가 예수 믿어서 좋았던 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통장님 한 분이 나한테 따르는요, 갑자기 딱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커피 먹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대화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러세요?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별 얘기 안 돼. 근데 목사님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의 목적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주의 깊게 듣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기는 다른 사람으로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귀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듣다 보니까는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올 2016년도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 가까이 하고요, 성경 좀 읽고요,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여기서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향유,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천만 원 되는 그 비싼 향수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어줬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 비싼 것을 갖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바르시는 데 쓰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뜻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고요, 제자였는데도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있고, 제자이지도 않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 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담배 얘기가, 여러분들 담배 끊으세요. 아멘?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어떤 분이 담배 작년에 담배값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담배 끊으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신문을 펼칠 때마다 담배 끊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막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아유, 나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잘했다고 어떻게 이걸 잘 끊었냐, 담배 끊기로 마음 먹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신문을 끊겠다고.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끊기로 원하는 거예요? 담배 끊기로 원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신문 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교훈을 얘기하면은요,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바르게 듣고요, 바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경은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웃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람과 환경 보고 조건 보면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좌절한 사람이 있고, 직장일 때문에 마음이 상처된 분이 있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멘할 때까지 해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기쁨의 근원 대신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힘드십니까? 기도합시다. 새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교회 한 주간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요, 그것이 마지막 얘기하는 감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근심했을까? 그런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신 거 생각하면 알게 모르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아요. 저거에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감사 좀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예? 제가 캄보디아 선교하다 보면 제일 느끼는 건요, 애들이요
우리 그냥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빵 한 쪽만 줘도요, 애들이 하고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줄을 서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웃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빵 한 쪽 줘봐, 웃는지. 얘네들 피자 사줘도요, 이게 피자가 메이커가 뭐예요? 뭐 이렇게 어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딴 얘기. 우리 애들 상처받아요. 우리 애들 그런 애 없어요. 우리 학생들 진짜 착해요. 이 매스컴에 있잖아요. 애들이 세상에 선생님을 갖다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난 화가 나더라고. 이게 교권이 그렇게 그냥 침탈당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봐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여러분들 봉영사 보면서 화 나요, 안 나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어떻게 선생님한테 애들이 욕을 하고요, 이게 머리를 갖다 그렇게 쓰다듬고 그리고 때려요, 세상에. 우리 교회는 그런 애 없어요. 이 이상한 애들이, 이게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요,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그런 애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왜? 말씀 안에서 늘 듣고 올바른 길을 갖다 배우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원장도 계시고 막 그런데 얘기 듣다 보면은요, 학교에서도 포기했어요. 옛날 선생님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나라도 포기했어요. 선생님도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는데, 이제 대안이 올 것 같습니까? 저는 교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비전교회 출신하면 최고의 출신이고 최고의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정말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듣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듣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이번에 좀 이렇게 고칠 건 고쳐야 되겠다, 끊을 건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애쓸 건 애써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새해를 준비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모래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돌에다 새기는 것 같이 딱 새겨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저는 2016년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같지요, 지혜 있게 새해를 멋있게 준비해서 2016년도가 끝났을 때, 얘 마지막에 정말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이렇게 드릴까요?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드릴 때, 주님 이런 교회가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담읍시다. 주님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아멘 아멘.